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만 그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희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자, 여기 지금 자기를 물러가라고 한 사람들은 애굽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종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비로소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다른 사람은 이제 애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요셉이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에도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지를 않았는데, 이 형들이 동생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이제 추스르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왕궁에 들리더라. 이게 정말 그렇게 무슨 큰 소리가 나서 멀리까지 이게 퍼졌겠어요. 과장법을 쓴 건데 그 정도로 요셉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물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지요? 자, 요셉의 지금 이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이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이 지워졌는지도 몰라요. 나를 판 놈들, 시기 질투로 충만해서 동생을 이렇게 사지로 못된 인간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회개하고 바뀌고 갈고 닦여서 형제들을 사랑해서 볼모로 내가 잡히겠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형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울음을 섞여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하면서 울었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묵은 마음들, 어떤 그런 감정이 쌓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 눈물로서 울음으로써 다 내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말보다는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눈물이 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도 말로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아무 대답도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얼굴을 좀 가까이 댄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의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봤겠죠. 그 다음에 소위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뼈 때린다 그러죠. 아주 아픈 얘기, 아픈 지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주목해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 테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일으키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또 온 집의 주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예로 종으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이 요셉을 바로 왕의 아버지로 삼았다. 물론 요셉이 바로 왕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우대하듯이 그렇게 이 이방 사람 이 요셉을 그렇게 바로 왕이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온 집이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팔긴 팔았지만 나를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 요셉이 우리가 지금 곡식을 사러 갔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빨리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 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내게 하십시다. 아직도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형들은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대궐 같은 집에서 종들을 부리며 화려하게 살겠습니까? 이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형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들과도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제 비로소 마음을 안심하고 요셉과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5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요셉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괴로웠습니까?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누명을 쓰며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무역을 하는 대상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것조차도 감옥에 가 있는 것조차도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야. 물론 형들이 팔아서 보냈죠.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석.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해석. 해석이 없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진짜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고 우리 뜻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제 제가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소식을 늘 생각은 있지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장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강이든 생명이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 위기, 질병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되냐면 내가 안 다치고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한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더 좋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고통스럽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원망조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종으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1년, 2년, 3년, 10몇 년 동안 그런 억울한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내 고난이 필요했고 내가 훈련한 것이 필요했고 연단함이 필요했음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지금 이 쓴물들 깊은 터널 같은 이 어려움들 또 차디찬 겨울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 겨울 같은 절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가 함께함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절도 견디어내고 있다는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야.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의 해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미래의 이 장래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그런 감정보다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더 기뻐하며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몰입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 때 근심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들이 다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승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 질병, 고통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 불쑥 예기치 않은 불행이, 질병이, 고통이, 아픔이, 억울함이, 누명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기쁨이요, 매일매일이 감사요, 매일매일이 은혜요,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로든 생각으로든 감정으로든 괴로워하고 죄짓지 말고 늘 은혜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로서의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